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일인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에 대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벤정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에서는 세상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벤정 장로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그 레위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신령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으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삶을 통해 주 앞에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삶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11장 열왕기상 11장 우리 솔로몬의 통치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의 마지막을 소개하는 오늘의 내용,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솔로몬이 권력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 모습들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신뢰, 그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냥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계속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해 섬기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들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을 줬지만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후대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 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을 하죠.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느밧이라는 사람인데 이 느밧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느밧, 그러니까 아버지 느밧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도 그 시작은 사실 솔로몬의 신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은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 생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그가 밀로와 다윗의 성읍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역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보고 솔로몬의 그 열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세워주는데요. 여로보암이 속한 족속, 에브라임 족속, 더 나아가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솔로몬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손을 들다라는 것은 복종하는 것, 순종하기를 거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찌 보면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손을 들고 반역한 이유,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그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 될 때쯤 일어났던, 그가 만났던,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네, 길에서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이 새 옷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이 새 옷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3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신 것처럼 아이야는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가 한 나라가 될 것인데 10지파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주셨던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위가 내 후손에서 계속 세워질 것이다.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솔로몬의 모습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본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지만 이 나라가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만 하면 여로보암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왕위를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의 출신이나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스스로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바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고 그 선지자 아이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여로보암이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는 귀가 번쩍해서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가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은 그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욕심과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반항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반항, 질투심 중에 하나는 그 유다 족속 간에, 지파 간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요셉 지파를 택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나 혹은 나눠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로 요셉 지파에 있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질투심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은혜를 입어 감독관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교만한 마음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로보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신 왕이신데 내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대표적 악행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가짜신 우상인 금송아지 숭배를 부활시킨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악한 왕이 나오면 그 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로보암에게 비유되어 설명을 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모습이 이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할 정도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뽑자면 그것은 아마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죠.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순종이기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것이 순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순종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순종부터 시작해서 훈련해야만 나중에 크고 어려운 순종이 다가올 때도 그 순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또한 순종해 나갈 때, 또 나중에 큰 순종의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 그 눈에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순종하기에 힘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질투심,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를 부활시켰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들이 갖길 기도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순종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 길이 참 어려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순종하는 마음부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순종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순종의 사건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간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순종들이 계속 쌓여가고 순종의 훈련이 되어갈 때, 큰 순종의, 어려움 순종의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고, 내 말씀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길을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고 너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이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죄를 끼친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 순종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라면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순종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순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형통이 우리 가운데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그런 순종의 선택을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